저희는 지금 주일 오후에 뭘 보고 있냐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핵심 요소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맹이를 빼놓고 모양이 너무 치중하진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의 법칙을 확인하게 될 텐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데 똑같은 일을 보는데 못 보는 일도 벌어지더라. 게다가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너 못 보고 보는 사람은 계속 보더라.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까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 비슷한 원리가 성경에 나오더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늘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인가 혹은 주변 분위기에서 오는 건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영적 분별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능력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소유하고 나면 평생 내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보시다 보면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이 능력은 소유하면 자동으로 항상 깨달아지고 항상 아, 이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 소리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분별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조금 멀어지면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하나님 뜻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소리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본다면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 받고 싶다고 막 은사 집회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받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받으셨더라도 그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그리고 한번 능력 받았으니까 평생 써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은사 받으신 분들이 결말이 안 좋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사는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 은사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단으로 가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던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언약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얘기는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건데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집트에서 나온 2세대, 3세대. 1세대 20살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집트에서 나올 때 꼬맹이들, 20세 이하 어린이들, 이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했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어릴 때 혹은 여기서 태어나서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은 공동체로서 함께 본 거나 다름없어요. 거기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못 본 애기들도 사실은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갑자기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대요. 이 말은 뭘까요?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서도 이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깨닫는 것이 필요하구나.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 나한테 이 능력을 안 주었네, 이게 아니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된다. 계속 보고 싶어야 된다.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봤었어요, 이런 얘기 말고 들어가서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예요?
광야에서 40년 살아남은 세대입니다. 40년. 그러면 이 깨닫는 건 뭐지? 이 보는 건 뭐지? 듣는 것은 뭐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이들은 배웠어요. 5절, 6절 바로 뒷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 니네들 그거 원래 배웠어 하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지라는 걸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도하셨다. 알지? 너희들 옷이 낡아서 벌거벗은 적이 있느냐?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발이 아파서 40년 동안 못 걸은 적이 있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다가 이 광야 생활은 고생스럽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뒷받침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지. 대신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만나.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깨닫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 깨달은 거는 40년 돌았으니까 자동 습득된 게 아니고 이들은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 1분 1초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대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만나라는 건 맨날 1인분 자기 분량 매일 나오는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내가 내일 일에 하루 먹고 하루 산다면요. 절박해질 거예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다 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밥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시험 속에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밥 먹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내일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실까? 지긋지긋 만나 지겹긴 한데 그거 없으면 굶어야 돼요. 이 똑같은 이 날마다 반복되는 이 신앙훈련이 깨달음의 비밀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 저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그 관계를 훈련받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관계를 계속 원해야 돼요. 계속 깨닫고 싶어해야 할 거예요. 계속 만나는 안 내리는데 만나로 채우셨던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 1세대 돌아가신 광야에서 돌아가신 1세대하고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거인을 받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쟤네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 똑같은 걸 봤지만 심지어 이집트에서 열재앙까지 뻔히 보고 홍해바다도 건너왔지만 우리 1세대들은 똑같은 걸 보고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옛날 어릴 때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세요? 혹시 제 세대는 좀 아실 수 있는데 저보다 좀 어른 세대들은 애들이 보는 거다 하고 안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추석이나 설날 되면 머털도사라고 이거 맨날 해줬거든요. 이 도사인데 이 누덕도사가 있는데 누덕도사가 제자 한 명을 키웁니다. 얘를 한 10년 정도 키웠어요. 머털이라고. 근데 얘가 10년 동안 도수를 배우고 하는데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자신도 뭔가를 배웠다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도술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비밀이 밝혀져. 얘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냥 머리털을 막 세우는 거였어요. 머리털 세울 때마다 이 도사님이 스승님이 머리털 함부로 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했고 제가 10년 동안 배운 거랑 머리털 세우는 것밖에 없어 했는데 이미 다 배운 거였어요. 머리털 세우는 게. 머리털만 세우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에 원하면 다 변할 수도 있고 도수를 다 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2세대 3세대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거인을 물리친 겁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사모해야 되겠어요. 오늘 2세대 3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깨닫지 못할 거야, 보지 못할 거야. 이거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봐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먹지 않지만 농사를 짓죠. 내가 이제 벌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요. 참 은혜롭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걸 창고에다 넣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내일도 먹을 수 있고 한 달 걱정 없이 사는 거 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였죠.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도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가 잘해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여러분 실제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둔한 자들이 있고 로마 교회는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보지 말라는 얘기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 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일 겁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영영 보지 못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도 보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보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게 신앙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나는 보는가 마는가 보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의 자세예요. 보기 원하는 거. 여러분, 외식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린 즉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같이 목사가 되고 기도도 많이 하면 가끔은 내 소리가 들어오는데도 그 하나님 소리라고 제가 착각을 정말 많이 하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도전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런 도전 속에서 진짜 내가 생각해놓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으세요?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무언가 하나님 내게 뺏어갈 것 같고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될 것 같고 저 고생하는 장로님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는 구약에서 사무엘의 엄마도 불렀고 시편의 그 노래들을 따라 비슷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 노래에 하나님의 비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반대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더라.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흩어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어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연약한 자들이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세운 리더들이죠. 여기 장로들은 리더. 교회의 리더들의 말을 잘 따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대적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에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자라나는 영역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더라.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너 못 보고 보는 사람들은 계속 더 보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게 허락됐어요. 그런데 외인들, 이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한 법칙을 얘기하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사람들한테 들려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지만 외인들,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비밀로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끌어와서 예수님에게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마치 일부러 숨기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비유의 이중성이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이 비유를 들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비유의 이중성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깨닫고 더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리워진 자들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말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뭐 신천지 이런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사십니까? 현실에서 이 말씀과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이 능력이신가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던가요? 혹은 과도한 내게 온 어떤 것들 앞에 휩쓸려 가지 않고 계신가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로 하면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한테 열매 있는 척 하는 거 말고요, 홀로 있는 나,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내게 맺혀진 열매가 뭔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어 깨닫게 된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신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란 표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이게 거역하게 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거절할수록 눈이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셔도 이게 하나님 일인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옆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단으로 걸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등장하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초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근데 그들은 거절했죠. 그러니 눈이 점점 더 어두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이 빛이 와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몰라요.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한테 가야 나도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물어보는 게 사실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는 게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특히 상징적으로 보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맹인 고쳐주는 사건으로 자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은 명확히 눈을 뜨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죠. 예수님이 오시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보게 됐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맹인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날 때부터 맹인을 보게 해주심으로 너희들 모두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너 맹인이니까 너 평생 맹인으로 살아라 저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라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보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해왔던 풍월이 있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그걸로 즉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해온 풍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인과 같은 나를 오늘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린 사람이라서요, 어떤 사안을 보고 나름의 다 평가들을 해요. 옳고 그름이 다 있다니까. 선악과 다 드신 후에들이라서 어떤 딱 사건이 있으면 이게 옳지 저게 옳지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린 다 내 소견이 있어갖고 어떤 딱 사안을 보고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갖고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갈 때 늘 하나님 제게 보여주세요. 제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맹인으로 살아야겠어요? 맹인이 아닌 척하는 것보다 이제라도 외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당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 뜻을 알지 본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얘기했어요. 너희가 맹인이라면 차라리 못 봤으니까 그런다고 치겠는데 너희는 다 보고 안다고 깨닫는다고 하니 그것이 너희의 죄다.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못 보면 절박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그 당시 하신 일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메시아 아닐까 간절했던 그들은 그분을 찾아갔는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신학,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저건 틀린 거야 라고 하면 쉬운 거죠. 그들이 힘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죠. 그렇다면 누가 이 비밀을 보게 될까? 본다고 자부했던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를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해주신 사람들은 보았으니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그저 나도 보고 싶어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얘기했던 사람들은 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언젠가 보겠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죠? 어린아이들처럼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 눈은 점점 퇴화하고 맹인이 됩니다. 이게 빈익빈이에요. 빈익빈.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감각은 계속 더 무뎌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무뎌진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오늘날 반드시 왔다고 생각해보자고.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있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반응을 못 하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죠. 주님이 우리 가정에 피리를 불고 계세요. 근데 춤추지 않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울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살펴 나는 가슴도 치지 않는 거죠. 이게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못 봤기 때문이에요. 못 듣고 못 보니 계속해서 감각은 무뎌져요. 하나님이 대놓고 가르쳐 주셔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말라기에서 예고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 역할을 해서 왔어요. 광야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와, 구약 성경에 말라기 이후로 끊겼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 대단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살고 낙타토를 입고 살았어요. 그 시대에 보기 힘든 사람이죠.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일관성도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오히려 가로막고 있죠. 무섭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지금 이 핍박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하시는데 제가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게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중심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시므온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사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35절에 보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엄마의 마음을 찌를 거래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추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내 마음 다 잘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 그 마음에 있는 악함, 그거를 들추어줬어요. 들추면 큰일 나요. 그 정체가 들키면 그게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자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하필 안식일에 꼭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해준 날도 언제예요? 안식일. 만약에 하루 있다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그날 안식일이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사님, 신학교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단이다. 안식일 안 지키네. 이래가지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단 취급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대요?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안식일에 일한 게 나오는데 안식일에 왜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는가?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 것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의도를 가지고 바로 오늘 지금 안식일 이때 저기 석영과 바리새인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고침, 이 기적을 하기 원하셨다. 예수님 30년 동안 유대 공동체 안에 살았는데 오늘 안식일에 내가 저 사람 병 고쳐주면 얘네들이 어떤 딴지 걸지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저 종교 지도자 안에 있는 악함이 막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을 들춰내셨어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기 원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는 것뿐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즉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가 그거를 그 순간에 하기 원하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당시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들추셔가지고 그들이 보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편애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걸 보면서 첫째 아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했으나 그들은 끝끝내 고집스러워 더 못 보게 됐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다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그냥 냅둬야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일 겁니다. 언제가 때가 있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기 가서 줄만 서 있으면 1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저거 안 쓸래 할 사람 있어요? 하물며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걸 사모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이 하늘로부터 오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분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자세더라.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내 목소리를 내려놓는 마음.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보게 하신 것에는 보는 사람은 계속 더 보고 못 보는 사람은 그 상태가 심각해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있는 척 보는 척 할 게 아니라 혹은 못 본다 포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거 보는 거 참 싫습니다. 하기 싫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낼 각오를 하고 그분께 보여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